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창세기 9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앞서 읽었던 9장 1에서 11절까지 나온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의 마음에 표하고 인치시는지, 또 그것을 확신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주시는지를 전하는 창세기 9장 12에서 1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네, 설교 후에는 찬송 60장을 함께 부른 후 성찬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매주 교회에 나와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신자들에게 더없이 기쁘고 감사한 순간들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기도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또한 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누기에 이 시간이 한 주의 모든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표현은 신자에게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기적으로 이와 같은 공적인 예배에 무언가를 추가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시행하는 주님의 식탁입니다. 공적인 예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것이며 그 안에서 선포되는 복음 설교로 우리에게 믿음이 심겨지고 그 믿음이 자라난다면 굳이 성찬 그리고 세례와 같은 성례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설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그 안에 담긴 것이 모자라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공적인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그분의 종이 강단에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진정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자신의 자비를 나타내실 뿐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와 같은 성찬을 시행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를 지키게 하신 것에는 합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설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설교에 담긴 놀라운 약속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기에 그에 대한 확신을 놓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진리를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 내용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준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화에서 주신 놀라운 약속을 떠올리지 못할 때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성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우리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믿음의 선조들 역시 받았으며 그 은혜에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에 대해 알려주는 창세기 9장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주신 증거가 가진 의미를 고백하며 무지개가 가르쳤고 주님의 식탁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붙잡고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를 자기 백성에게 언약의 증거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몇 주간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노아 시대의 홍수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시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벌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셨고, 그럼에도 노아와 방주 안에 있던 생명들을 보존하심으로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홍수를 어떤 차질도 없이 진행하시고 그 안에서 방주를 지키심으로 그분의 주권까지 증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길고 길었던 심판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셨고 그와 함께 방주에 탄 모든 이들을 기억하셨으며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자비를 기억하심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후의 모든 성도들도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같이 우리는 창세기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 소명은 아담이 저버렸고 그의 후손들이 망각함으로 잊혀졌던 의무가 갱신된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을 다스릴 것이란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또 한 번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홍수에 앞서 그와 그의 가족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란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 후 이제 그와 그의 모든 후손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자비를 담고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여전히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홍수로 진멸하지는 않으시겠다는 자비로운 약속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약속으로 본문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모든 생물 사이에 무엇을 주십니까? 그분께서는 언약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할 약속의 표징을 주신 것입니다. 그 표징은 바로 비가 내린 후 우리도 볼 수 있는 무지개입니다. 그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가 되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생물들은 더 이상 비로 인해 만물이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주님의 뜻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의심도 두려움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비를 볼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홍수 이후로도 지역에 따라 폭우가 내릴 때도 있습니다. 강력한 해일이 몰아치는 장소도 있습니다. 연약한 개인으로서는 그들도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다나 호수를 보기만 해도 몸이 떨리는 트라우마가 찾아왔다 하더라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물로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본 산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언약의 증거가 주어졌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합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그분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기억이 퇴색하고 그들의 연약함이 강해질 때 찾아올 것이지만 언제라도 비가 내린 후 떠오르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다시금 상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보는 무지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약속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약속 안에서 물로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붙잡으며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기에 노아와 그의 자손들은 그리고 그의 모든 손들은 이 땅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데 힘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언약의 증거가 있습니다. 노아에게 주어진 무지개의 증거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 것처럼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언약의 증거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무지개를 요구할 자격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중 누구도
주님의 식탁을 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노아와 그의 후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시대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그것을 표하고 인치는 그분의 식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로운 식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붙잡게 됩니다. 노아의 시대, 온 인류가 멸망되었지만 그와 그의 가정의 생명을 보존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의 독생자를 심판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주님의 식탁은 증거합니다. 그렇게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33항은 이런 성례의 의미에 대해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확증하십니다라고까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매주 복음 설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실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그분의 식탁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그렇게 무지개가 신실하신 주님께서 주셨던 언약을 증거했던 것처럼 주님의 식탁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피와 살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며 그것이 나를 위해 흘려지고 나를 위해 찢겨졌으며 그런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식탁이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매주 공적인 예배에 선포되는 그와 같은 복음이 진실되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그분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초대하시는 식탁이 증거합니다. 이 식탁에 놓여있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으며 우리의 입으로 씹고 삼킬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약속도 확실하며 진실됩니다. 그렇게 성찬은 언약의 증거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신의 종을 통해 선포된 그분의 말씀이 매주일 우리에게 대체 무엇을 전하고 있었는지를 떠올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분명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그랬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을 받았음에도 이 땅에서 살아간 동안 수많은 사건과 역경과 고난과 바쁨을 경험하며 우리의 마음과 머리에서 그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내용을 희석시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주님의 식탁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며 그분만이 우리를 진정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식탁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갑니다. 그 식탁이 증거하는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 주님의 피와 살을 바라보며 오직 그분 안에서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렇게 바른 자세로 성찬을 준비하고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강인하게 하실 것이며 이 놀라운 복음의 약속을 진실되게 붙잡으며 살도록 이 언약의 증거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